5월 25일 오순절 기다림 10분 말씀을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96장을 부르겠습니다. 성서 일과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의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방금 봉독한 2장 25절에서 38절의 말씀은 내용상 구분하면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25절에서 35절로 시몬은 할례를 받으러 온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아기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만민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이제는 평안히 놓아달라고 간구합니다. 둘째 단락은 36절에서 38절로 여선지자 안나가 아기 예수를 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올 자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몬과 안나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오랫동안 구원자를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기 예수를 보고 그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축복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점입니다. 당시에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그저 그 아기가 평범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두 사람의 눈에는 어린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그들은 영안이 열려서 어린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들의 신앙적 삶에 대한 누가의 보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몬에 대해서는 누가는 25절에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입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기에 성령님이 그와 동행하셨기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불린 사람들은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욥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리고 고넬료 정도입니다. 시몬이 의롭고 경건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그와 동행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시몬처럼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고한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두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느끼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교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바울의 권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힘의 근원인 허리에는 진리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띠를 들어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슴에는 나의 의가 아닌 십자가의 의로움을 두르고 가는 곳마다 평안과 화평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고 손으로는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잡으며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의 시험을 물리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씀으로써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고 구원의 음성과 구원의 향기를 맡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안나에 대해서 37절에 누가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고 말합니다. 곧 여선지자 안나는 엄청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메시아를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안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기도를 정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학생들에게 종종 듣는 것은 믿음이 뜨거워서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겠다고 정작 신학교에 왔는데 배우는 3년 내내 성경 일독도 못하고 그리고 평신도 시절보다 기도를 덜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금식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국가의 위기 앞에 3일간 금식해서 나라를 갖다가 살렸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갖다가 꿈의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금식 훈련을 받았지 않았기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어깨거리들을 데려다가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일부의 교회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저에게 세례를 주신 아버지 목사님이 저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조언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며 또한 안나처럼 열심히 기도하니 성령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서울장신의 모든 가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들은 그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의롭게 경건히 살아간 시므온과 평생 기도에 힘쓴 안나 선지자는 어린 아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인식하였습니다. 이런 영안이 열린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축복의 은사를 주셔서 코로나로 위축되고 물질의 풍요 속에서 방황하는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을 발휘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저와 우리 서울장신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